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넓이 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동문은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무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가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료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어린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가기 어려운 환경인 것을 압니다. 많은 사고가 있고 향락 문화와 폭력물이 난무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비록 그런 환경이지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참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쪽.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9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선생님이 어찌하여 내게 말씀하셨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산성을 찾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생님이 나를 찾으시면 어찌 되겠나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시비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이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보통 첫 주일을 가정주일로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이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사실 조카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31장 40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그 야곱이 20년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부터 사실 나와요. 그 앞에부터 2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외삼촌에게요. 특별히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근데 41절 끝에 보니까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구구절절히 외삼촌의 앞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은 이렇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지낼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27장에 보면 나와요. 27장 그 앞에 보면요. 27장 44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장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야곱이 외삼촌에 갈 때에는요. 며칠 동안 있다 오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그런 거죠. 형 에서는 원래 사람이 이렇게 털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 에서는 한두 달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아는 거죠. 에서는 지금 저렇게 분노에 쌓여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형은 가라앉는다. 가라앉으면 그때 와라. 이렇게 이제 하고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네. 며칠 동안 가려고 했는데 20년 지내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이상가족이라 이상가족들 뭐 뉴스 나오고 뭐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기구합니다. 학교문 열었나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러고 갔는데 헤어졌어요. 뭐 물건 사려고 장에 갔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서울 가서 너 공부해라 그랬다 가서 공부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여간 야곱은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자기 조카를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부려먹었잖아요. 이런 세상에 외삼촌이 어디 있으면 이런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고생을 했는데 야곱이 그 20년 동안 그 고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 거죠. 사랑.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외삼촌 딸 중에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뭐 가까운 사람까지 결혼을 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부인이 이복 동생이었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결혼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알고 보면 사촌이죠. 사촌과
결혼을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창금이 필요한데 지창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창금 쪽으로 자기가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에게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창금이 되는 거죠. 7년 동안. 그래서 20절 말씀은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씀이죠. 오늘 보면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이런 사랑을 한 번 한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한 번 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대로 7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외삼촌이 라헬을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레아를.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낸 거죠. 신혼 첫날 밤. 첫날 밤을 지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운 것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세상에 황당해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이런 황당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그랬더니 다른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옆에. 야곱은 자기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였는데 자기는 지금 외삼촌에게 덤탱이로 당해버렸어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재밌죠, 그죠? 인생이 참 재밌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리고 나중에 막 10번이나 속임을 받았다, 이제 자기는 형 한 번 속였는데 지금 인생에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야곱과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나는 이 길을 가고자 했는데 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이런 학과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학과에 가서 엉뚱한 걸 공부하고 있어.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더 많이 알아요. 자녀를 있으면 부모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원했는데 그것대로 되나요? 다 딴 데로 가 있지. 딴 걸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윗과 예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레아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레아의 혈통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 이게 재밌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인생의 기반을 닦습니다. 아내들을 얻었죠. 자식들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산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자기의 재산, 불과 몇 년 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능가하는 그런 재산을
마련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다 하는 거죠. 인생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도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나 A가 아니고 B로 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다음 구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29장 그 밑끝에 부분 31절 이후부터 30장 초반기까지 보면 이 레아와 라헬 두 그 자매가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 낯뜨거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인지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먼저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아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아들 넷을 낳습니다. 아들 연속해서 낳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라헬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죠. 자기는 하나도 못 낳는데. 당연히 넷이나 그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30장 1절에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2절에 야곱이 내가 어떻게 낳게 하느냐.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 자기 여종을 대신 아들을 좀 낳게 해다오. 그래서 여종을 이제 부인으로 드리는 거죠. 야곱의 부인으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니까 또 레아가 그거를 보고 또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러면 내 여종도 데려가다오. 내 여종도 9절 말씀에 나오고 30장 9절 내 여종도 데려가다오. 그래 레아의 여종까지도 아내가 돼. 그거 야곱의 아내가 부인이 넷이 돼버렸네 실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매잖아요, 자매. 레아와 라헬 자매 아닙니까? 자매. 남자 하나를 놓고 언니 동생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낯뜨거운 일을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했다는 거죠. 12아들을 낳았잖아요. 12아들. 이러면서 12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수를 써도 하나님의 섭리는 흐른다.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간다. 이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의 사이에서 이런 하나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인간적인 수를 볼 때도 많고 내가 행할 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할 때도 많고 당할 때도 많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면면히 흐르더라.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런 일들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저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 사건을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없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엄마하고 짜고 형속이고 또 한 아들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일을 걸고
이 지금 형 에서의 분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27장 41절 한번 거기에 보면요. 27장 41절 맨 끝에 보면 중간 이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형 에서의 분노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형 에서는 거친 사람이잖아요.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쉽게 동생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이 지금 뭐 그 분노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형을 빼서 멀리 도망을 가서 지금 20년 동안 생고생하고, 알고 생고생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아내들을 얻고 아들도 얻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이 가정에 이런 일 한 번 있으면 그 가정 깨진 거잖아요. 그럼 이 가정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무엇인가? 25장 28절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편애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대인의 그 책이죠. 탈무드를 이렇게 봤는데요. 탈무드를 봤는데 이 탈무드에서 이 이삭의 가정의 이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편애는 사람을 갈라놓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편애는 비교의식을 발동시키거든요. 사람의 비교의식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식구 간에, 가정 간에 비교의식을 발동시켜버린 거예요. 편애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힘이 생긴다. 이게 편애다.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건을. 예전에 어느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폭력 전과자들에 대한 연구 자료였어요. 폭력 전과자들은 어떤 과거가 있는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살았다.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살았다. 사람이 이렇게 비교당하며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이 생긴대요. 우월의식.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생긴대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 어떤 사람은 열등감 생기는데 우리가 우월의식과 열등감을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 개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똑같대요. 우월의식을 갖든 열등감을 갖든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데 그것은 폭력이라는 거죠.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폭력 전과자들이 다 그런 과거가 있더라 하는 것을 연구 자료에서 자료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 그러면 열등의식을 가졌을 때 막 복수심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월의식이 강해도 한번 재벌의 자녀들을 보세요. 재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은 조폭처럼 살잖아요. 그죠? 조폭처럼 살아요, 걔들 다. 다는 아니지만 우월의식을 가져도 폭력성이 대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의식으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사울입니다. 사울하고. 다윗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평생.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 한마디였어요. 요 한마디. 요 한마디가 듣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심히 노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울의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지금? 예,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정신 나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악신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파괴되는 과정. 이게 성경의 사울왕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들은 우리도 상처받고 산다지만 그 고대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들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더라. 사울왕 보세요. 평생 따라다녀.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야곱도 보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도했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아까 봤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어요. 동생인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못 알아봤죠.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을 처음에 형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잔악한가 아닌가 변했나 이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했어요. 뭐라고 시험을?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형들의 마음을 떠본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요셉은 총리잖아요. 총리가 너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형들은 데려올 수 없습니다. 다음에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형들은 자기네끼리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거는 아우의 일로 요셉을 말하는 거죠. 22년 전에쯤에 아우 요셉을 팔았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돈 받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얼마나 요셉이 애걸했겠어요. 형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걸했겠어요.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이 말을 보면 지금 형들은요 20년 동안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생 요셉을 파는 걸 잊지를 못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잊겠으면 형들이, 그죠? 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동안 형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감기가 걸렸어요. 혹시 내가 요셉을 팔아서 감기 걸렸나? 이래 되는 거죠. 혹시 가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혹시 내가 옛날 요셉을 팔아서 내가 넘어졌나? 사사건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 얘기를 보면 지금 형들은요, 사사건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우리가 동생, 애걸복걸하던 그 동생을 팔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러고, 예. 이 상처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가 이런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상처를 덜어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편애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많이 느껴왔고, 우리가 느끼는 거를 자녀들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건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편애하고 있나? 아닌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는 아주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편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가정의 상처가 힘든 거는요, 매번 만나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는요,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안 봐요, 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상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일 봐야 되니까. 매일 만나야 되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처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야곱의 일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치유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면면이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면면이 흐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종살이로 고생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7년을 보내왔는데, 라헬이 옆에 있는 너무나 황당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끔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A라는 것을 원했는데, A라는 길을 원했는데 B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A라는 것을 소망을 삼고 살아왔는데 엉뚱한 곳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다윗과 예수님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라헬과 레아의 낯뜨거운 그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 그 손길이 면면이 흐르는 것을 느껴서 그 모든 곳에서 헤어나오며 그 상처를 씻으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